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네,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설교 원고를 쓰는 시기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중복된 예화가 적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다시 듣는 이야기라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 뉴저지주의 상원의원인 드와이트 모로우 씨가 뉴욕시를 떠나는 기차를 탔을 때 그가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표를 꼭 찾아야 되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애를 썼어요. 옆에서 기다리던 차장이 모로우 씨 걱정하지 마세요. 표 사셨다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후에 찾으시게 되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모로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의 어려움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가는 행선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그 기차표를 꼭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떤 곳인가, 자신의 현재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는가, 이를 생각하여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새해 목회 계획이 발표가 되잖아요. 당회에서 먼저 발표하고 조정과 인준을 거쳐서 이제 교회 앞에 발표를 합니다. 새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새해에는 우리가 이 목표에 좀 더 집중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것이 새해의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비전이 없어요. 뚜렷한 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살고 있어요. 내일이면 막연히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하며 그날을 덧없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 목적이 있다 해도 대부분이 내 개인의 부귀영화와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 곡간을 지으려고 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조차 그 목표는 어디 있느냐?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들처럼 예수님, 영광,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조금이라 드러내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지지 않나, 이 안타까운 목적을 가지고 신용을 내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더욱더 혼란해지고 죄악의 날은 더욱더 더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품고 열심 내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처한 처지나 지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살고 있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더더욱더 그러겠죠. 저는 함께 신앙하는 분들의 신앙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제 나름으로 가늠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가령 그의 평생 소원이 그저 잘 입고 잘 먹고 편안히 사는 정도라고 하면 그 사람의 수준은 동물적 인간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자기를 위해 심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해놨다 하더라도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아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7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목표인 거예요. 특히 이 14장의 시작은 비판을 다루고 있어요. 비판에 대한 얘기. 비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이 목표로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6절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잘 먹고 호의호식하든 주를 위하여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느니라. 감사하느니라. 제가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는 은혜로 끝나야 되고 은혜로 시작하면 감사로 마치면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비판하며 옳다 그르라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9절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었거나 살았거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이 알프스의 어떤 봉우리에 누군가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 스위스를 방문했어요.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은 사랑하는 딸과 단둘이 이 알프스 산봉우리를 오르게 되었어요. 알프스 산봉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산맥이니까. 예? 스위스에서 올라가는 산도 알프스도 있고 이탈리아나 또 오스트리아나 또는 슬로베니아나 알프스 산은 봉우리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 이 가족 이 부녀가 그 중에 한 산봉우리를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올라갈수록 거기 만년설 눈이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이제 산봉우리에 올랐다는 이 감격과 기쁨을 부녀가 함께 나누려는 찰나 그만 이 딸내미가 발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그러니 여름 휴가를 그렇게 알프스에서 한동안을 지내게 되겠죠. 그런데요,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도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높은 지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은 누구겠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자기 신체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욱더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그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이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글귀를 적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 위로가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알프스에는 그런 고백을 담은 십자가가 무려 4,000개나 세워져 있답니다. 사연은 각기 다른 십자가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더 세우냐 마느냐, 그 십자가들이 자연 경관을 해친다 만다, 없애야 된다 만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하나하나에는 바로 예수 사랑, 오직 예수,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치 해바라기가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 여인이 나와요. 그녀는 주님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그 발에 부어드려요. 왜 그래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녀를 비판하잖아요. 감히 더 좋은 일을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이 들으실 때 참 어이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쏟아놓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저도 어제 새벽에 솔직히 좀 답답한 순간을 만났어요.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번 얘기하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새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그렇게 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감사하게도 기도하다 잠든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께 집중된 바울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생각하지 말고 또 부족한 목사를 볼 생각도 하지 말고요. 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카톨릭 신학의 거장입니다. 이 아퀴나스는 훌륭한 학자이고 동시에 경건한 수도사였어요.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박사다, 이 별명을 그에게 부여할 정도니 그가 얼마나 신령하고 신실한 그리고 아름다운 목회자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시 그에게도 물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이 아퀴나스의 대답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보다, 내 자식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 물질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가 우선이고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만 자랑으로 삼는 바로 그 신앙.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열매를 날마다 때마다 제대로 잘 맺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에서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 예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우리 인생을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찬바람을 가르고 새벽 아침 주의 존전에 온 것도 뭐 나의 의지가 대단하고 훌륭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이어서 바로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새벽 아침이 열리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주의 자녀도 있사옵고, 또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면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 오늘도 예수 신앙으로 잘 살아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새벽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부림이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되 우리보다 더 붙들어야 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에 임하게 될 9명의 아이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이 수능 시험을 위해 그간에 많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아이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추워서 시험을 못 보거나 늦어서 시험의 자리에 못 가게 되는 어려운 일은 절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목적하는 바 미래를 위해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 9명의 아이들에게 하늘의 긍휼과 은혜와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계화 권사님도 지난 월요일에 무사히 잘 퇴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회복되고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더욱더 예수 위에 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